각 시대마다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70년대 우리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의 특징이 다르고 80년대에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다르고 지금 2020년대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디저라티. 디지털에 관련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디저라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2020년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디지털 문화에 빨리 순응하고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이끌어가며 매력적인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즈가 있는 사람,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력이 넘치고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요즘 MZ 세대들은 리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시대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다 달랐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믿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동일했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또 사용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서 주석가들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 4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대면하는 그때가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최초의 대화였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이후로 모세는 죽을 때까지 40년간 하나님의 친구처럼 만나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수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들어 쓰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모세를 모르면 모를까?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은 참으로 모세가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그의 40년은요, 최고의 시대를 달렸던 애굽의 왕으로서, 왕자로서 살았어요. 공부도 왕실의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깨우쳤겠죠.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요, 모세만 그러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비참해지고 낮아질 때가 분명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에서 이 치더니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뭐를 이야기하냐면 일의 계속성, 연속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가 잠깐 시간이 남아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양치는 일을 계속 해왔음을 의미해 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은 얼마 동안 계속되어졌습니까? 40년이에요. 40년.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표현하지만 이 표현은 사실은 양떼를 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실패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아지게 했고 깨어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요,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결단코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외적인 조건으로만 판단한다라면은 젊고 패기가 있고 모든 애굽의 학문과 세상의 문물을 겸비했을 때 40년 전 그때 자신만만하며 위풍당당했던 그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때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도리어 그를 인생을 절망 가운데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지금 미디안의 적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낮아져 처가의 일을 도우며 처가를 의지하고 처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40년의 인생. 우선 시간적으로도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양치기를 40년간 했으니 그의 나이가 몇입니까? 80세예요. 백발이 이제 막 가득한 노인이에요. 이때 모세는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때도 자신만만하며 위풍당당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는요, 자신이 40년간 살아왔던 이 왕의 모습은 다 버렸어요. 그때 배웠던 지식들은 다 내려놓았어요. 그냥 이제는 한낱 백발이 무성한 양치는 사람으로 자신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양치는 것 말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래요. 그러면은 좋은 애굽의 학문을 배웠으니 지식도 있겠다. 모든 것들을 다 잘하겠다. 장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일을 모세에게 줄 법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대를 이어 미디안의 제사장이 되게도 할 법한데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아요. 뭘로 세웁니까? 양치는, 고작 양치는 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양치는 직업은요, 종이나 하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 그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은 자신의 일을 모세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고작 양치는 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었겠습니까? 이드로의 뜻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지금 모세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지혜, 내 명철, 이것들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와 같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한 명 뽑으라면 그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의 여러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 자신의 표현대로라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제하여 달라라고 하나님께, 주님께 3번이나 요청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밖에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최고의 성경 지식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요, 지금 겸손하여져 하나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전하면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나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와 맞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리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이면서 누구입니까? 모세의 생명을 구해준 누나 아닙니까? 근데 그 은인들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비방하냐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고 아론과 미디암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온유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과 항상 동반되어지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자면은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가장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을 삐뚤어진 마음으로 본다라면은요, 지금 나를 깎아내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의 삶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신다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너희가 능한 것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도, 너희가 지혜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의 자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체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예요.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양떼를 치다가 이상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세의 눈을 주목하게 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타지 않는 겁니다. 사라지지 아니하는 신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로 나아갑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함을 체험하는 단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보는 단계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신기한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다가 그 다음 단계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놀라움과 신기함, 경이로움의 단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가 놀랍다. 믿음의 세계가 참으로 오묘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요, 여기까지, 이 단계까지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 잘 믿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고원 장애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고원 장애 무엇이냐? 고원이라는 것은 땅에서 뭔가 높이 올라가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은 다시 평평해지는, 이 평평해지는 단계가 고원이에요. 신앙이 성장에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성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상태가 이 고원 장애의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깨닫는 단계예요. 머리로는 다 깨달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체험이 없으니까. 믿음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는 단계가 무엇이냐? 몸이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고 순종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과의 만남이다, 거룩의 체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요, 이 거룩한 체험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 우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세대가 지금 오늘의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 거룩을 찾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번아웃 돼요. 지쳐요. 쓰러져요. 기분 나쁨이 나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서운합니다. 죽도록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인정받는 것보다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선을 행할 때요, 낙심되는 일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212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니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핀잔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놀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를 잘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 힘달라고,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바로 양치던 그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서 어떤 거룩한 장소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그물을 깃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마태는 세관 앞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평범한 그 공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 문 앞에만 가도 공기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공기가 다르긴 해요. 왜? 기도원 산에 있잖아요. 공기가 좋아요. 그러니 다르죠. 그런데요, 산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별하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지금 내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는 바로 이 성전, 예배당이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연구실에서, 책상 앞에서, 작업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재질이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또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에요? 지금 속으로 다 생각하셨죠?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생각하셨겠죠? 참 신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무슨 그릇입니까? 하면은 100이면 100 다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금그릇으로도 만드셨어요. 은그릇으로도 만드셨어요. 각각의 필요에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저를 금그릇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금이라니까 아멘을 별로 크게 안 하시는데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금그릇으로 만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그릇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저분하게 흙이 있고 먼지가 있고 배설물이 들어가 있다면 그 금그릇을 누가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져 있는 그릇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그릇을 사람들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용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면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각의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사역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 말씀으로 나누었던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겸손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온유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부르시더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요,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의 믿음을 체험한 자, 그리고 준비된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단비교회가 이 모든 조건들을 갖춘 믿음의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